사람이 나이가 들면 되게 성숙해진다라고 하죠. 성숙하다라는 것은 사람이나 또 환경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다 성숙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나 환경 또는 상황 또는 환경을 더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폭이 넓어지고 배려하는 깊이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것은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 과연 그만큼 실수가 줄어드는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즉, 완벽한 사람이 되어 가느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어서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면서 추하게 변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에 목회하는 40대 목회자로서 지금 이제 60대 후반, 70대 초반 아니면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참 젊었을 때 많은 이제 후배 목사 후보생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목사님들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 목회를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나이 들면 저러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나이 들어서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지금도 변변치 못하는데 나이 들어서 저런 추한 모습까지 보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낯으로 설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떨까요? 예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600살이 넘어서 저지른 실수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하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모두 8명이죠.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홍수 심판으로 이 8명 이외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살아남은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느는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여덟이 16이 되어도 여러분 무서운 속도잖아요. 만약 둘이 7이 되고 7이 25이 되고 25이 125쯤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인종이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한 사람이 12씩 제자 삼고 다시 그들이 각자 12씩 제자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다섯, 여섯 세대가 지나면 300만 명이 되고 8세대가 지나면 4억 명이 되고 9번째 세대에는 여러분 50억 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최소한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들만이라도 믿음으로 잘 키우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친구들 한두 명씩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벌써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교육은 부모의 사명입니다. 생명 걸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내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도 당연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고 내 자녀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까요? 자녀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 믿는 부모 아래에 자녀를 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자녀들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라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와 가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앙의 가치를 고수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인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몇 명 되지 않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그때 이제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선교 비전으로 막 불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교회 옆에 신혼집을 얻어서 이렇게 사모랑 새벽 예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뭐 그때 이제 유초등부도 하고 유초등부는 전사님 계셨네요. 중고등부하고 이제 청년부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새벽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막 하던 때였습니다.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제가 가진 비전들을 막 이렇게 나왔죠. 청년들한테 전사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또 하나님이 이 비전들을 이루게 하실 거야 막 나눴더니 그 청년이 막 눈에 하트가 막 생기면서 나도 전도사님 같은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야지, 약간 푼숙기가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토요일 날 청년 배배했으니까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집에 갔죠.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자매 부모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엄마 전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새로 왔는데 전사님이 막 이런 꿈과 비전인데 너무 멋있지 않아? 막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너무 멋있다고 막 짠 거 막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자매가 나도 전사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랬더니 그 자매 청년의 엄마가 시끄러이 미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전사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너무 막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이거 저도 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될까. 뭐 듣는 전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뭐 충분히 부모님의 마음을 봤었을 때 이해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분명한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막 하는 날고 긴다 하는 사역자가 있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자녀들에게 매를 대는 것은 진짜 막 죽을 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 사회 분위기가 몰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려. 그 회초리 때린다고 해서 네 자녀 안 죽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됩니까? 그렇구나. 자녀가 잘못하면 안 죽으니까 죽지 않을 만큼 회초리로 때려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야지 라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길러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그동안 꼬추로 때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내가 때렸구나,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이제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했다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적인 자녀 양육을 계속해서 우리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박사님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선풍적인 인기를 끌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뭐 30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뭐 자녀를 저희를 길렀을 때 했던 방법들은 정말 야만적인 방법인 것처럼 막 매도해가지고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정상적이지 않게 자란 것 같습니까? 제가 막 두들 맞고 자랐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방법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처럼, 그것이 완전 야만적인 양육 방법이었던 것처럼 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죠. 그렇게 10년, 20년 흐르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야, 너 잘못했으니까 회초리 돼.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시대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냥 뭐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왜 엄마가 내 인생에 관여하냐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물론 지 인생은 지가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지가 스스로 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의 문제인 것이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부모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 엄마가 중요해, 부모님이 중요해, 네가 중요해, 네가 더 중요해, 부모님 말 듣지 마 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님 뭐 하고 하면 신고해, 간섭할 수 없어, 너에게도 자유가 있어,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물론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체벌하는 잘못된 교사들이 있죠. 그러나 99%의 정상적인 교사들을 1%의 잘못된 교사들로 다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으면, 그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날고 긴다라는 교육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들이 삶을 바쳐서 헌신한다라고 해도 신앙의 양육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보민이, 보람이,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고 토요일도 오고 하지만, 여러분 누가 나가 보십시오. 교회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인 것이죠. 교회 와서도 예배 시간에 다 핸드폰 만지고 게임하고 해요. 교회 와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 골치 아프다, 이걸 뺏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강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골머리 갖고 매일매일 몇 시간씩 교사들이 해답도 안 내놓는 그 고민들을 가지고 회의한다고요.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얘네들이 안 합니까? 집에서 다 하는데, 부모님이 다 허락해 주는데. 그럼 교회와 가정에서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읽고 자녀 양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니까요. 교회에서 야, 집에 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는데, 야, 무슨 교회 선생님 말 들어, 내 말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전도사님 요즘 초등부, 중고등부 설교 10분, 15분, 길어야 20분 설교하는데, 그거 일주일 동안 그거 듣고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바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게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들이 이 부모 세대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 속에, 또 그 시행착오 속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영적인 부모들, 또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노아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우선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포도나무를 심은 게 문제는 아닙니다.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그고 포도주를 마신 것조차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취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취하여서 벌거벗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이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이 문제인 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보면 일만하게 뿌리는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죠.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제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이렇듯 언제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 안에 또알이 틀기 시작한 교만과 방종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하게 성경은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시대를 혁명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인 것이죠. 대신에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을 먼저 말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제도나 체제들을 먼저 말하죠. 듣기에 솔깃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배하고 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먼저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도를 개혁하거나 체제를 변혁하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 가장 시급하며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거듭남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조금 나아지고 조금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잉태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름난 종교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이 땅의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노아는 수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막 안인데 벗는 게 뭐 그래 대다수냐 하고 물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집에서 내 옷을 입고 벗고 있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내 자녀들인데 그게 뭐가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초의 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자 하나님이 무엇을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이 노아의 행동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아가 그 순간 잊어버렸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경은 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방탕해지기 때문이죠. 방탕이란 마음이 산란해진 상태, 곧 음란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방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하려면 오직 성령으로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다르죠.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어떤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 이끌려간다라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술 취한 사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끌려가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정반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만 술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술이 인도하는 곳은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곳,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술만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우상들도 마찬가지이죠. 따라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품격을 지키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노아가 술에 취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거벗었습니다. 수치를 드러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그 어떤 세상의 미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지금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잠시 잊게 되자 벌거벗었습니다. 6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노아가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던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진실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진실 앞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끝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벌거벗게 만드는 것은 비단 술만이 아니죠. 무엇에 취하면 우리는 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내게 된다는 뜻이죠. 일상 속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내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교회 공동체 때문에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실수가 잦았던 사람이죠. 그는 고백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던 인물입니다. 그때 자신이 누구에게 당했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 곧 배고픈 사자같이 먹이를 찾습니다. 그에게 붙들리면 먹히는 것은 한순간이죠.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이 내가 이만하면,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렇게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이쯤 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넘어졌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 어떠한 간증보다도 은혜되는 간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렸던 노아조차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수혜를 취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조차 잊어버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노아가 세 아들 앞에서 술에 취해 벌거벗은 실수를 했을 때에 아버지의 실수를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을까요? 여러분, 함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함께 봤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뜻은 천하다, 낮다라는 뜻으로 가나안 지역은 산악지대나 높은 지역이 아니라 낮은 저지대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먼 훗날에 문제가 되죠.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알리다라는 원래의 뜻은 눈에 띄었다이지만 목격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하다, 배신하다, 폭로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함의 행동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그의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십시오. 두 형제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그 옷으로 덮어드렸습니다. 여기서 옷이란 아버지의 겉옷이나 몸을 감쌀 만한 담요였을 수도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함에게서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고 벗은 몸을 덮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장막 안에 들어갈 때부터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실수했는데 그것을 대하는 아들들의 태도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다른 두 가지의 반응을 기록해내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하거나 실언하거나 실족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전합니다. 미디어를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다 누군가 실수한 이 일들만 전합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피로합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것도 함부로 험담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태도에 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과 가나안처럼 폭로하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처럼 가려주라고 하십니까?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이것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했고 우연히 그 실수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그들의 상반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에 이르되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술에 깨서 함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벌거벗었다가 잠이 들면 깨어나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았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이 먼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제일 먼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대 가나안이 이 사건의 발단에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의 종이란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을 가리키죠. 가나안은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얼핏 듣기에도 노아가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것입니까? 노아가 했죠. 그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었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째서 가나안에게 모든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본적인 주의적인 생각과 해석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효의 근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그 실수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이 효라는 것이죠. 부모의 실수를 떠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10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을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알았을 때 그 수치를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보살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만이다 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등장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너무나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전통을 지킨다라는 명료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리를 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 둘을 잇는 존재인 것이죠. 노아와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수치가 드러났을 때에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야 우리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자녀는 자라면서 어릴 때는 크게 보였던 아버지가 실은 평범하다라는 사실과 오히려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보통 사춘기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녀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이 종들의 종, 즉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세상에서 가장 못난 일이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수치를 덮어드리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보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셈을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는 말은 셈을 축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벳도 축복하죠. 창대하게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셈과 야벳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을 종으로 두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늘 거하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던 셈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의 부분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가 끝까지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수치를 과연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죠. 자신의 수치를 가릴 자격이 없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수치를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의 선언은 노아의 이야기와 중첩됩니다. 우리가 벌거벗음으로써 수치가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벌거벗고 자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한없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실수하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용서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라고 또 용서하는 성품 덕분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수하라라는 얘기는 아니죠. 누군가가 뜻하지 않게 실수할 때에 그 허물을 너그럽게 가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허물을 가려주는 자의 허물을 끝까지 덮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허물을 용서받고 허물을 덮어지는 게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